오늘은 아가서 1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너희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친구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리이까. 오, 이사들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발자국을 따라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나의 누이, 나의 정원자라고 불러주셨으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어여쁜 자라고,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그 혼의 생명이 말로 다 못할 고난의 산고를 치르심으로써 우리의 혼 생명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신비를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이 땅에서 주님의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이끄심을 통해서 참으로 말씀을 잘 먹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 발자국, 먼저 간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막에 이르러 함께 그 때들 속에서 누림이 있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방향도 다르고 때로는 표현도 다르고 우리는 감정, 의식도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약속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는 견고하게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측량하거나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습관과 문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측정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 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뜻이 더욱더 밝히 열려서 영광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 관념에서 아무 우리의 어떤 풍조나 문화에서 매이지 않는 해방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주님을 배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 아가서 1장 5절에 있는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얼마나
검은 존재, 더럽고 어두운 존재, 참으로 죄덩어리인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임재를 나타내시는 지성소 안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근성과 모든 슬픈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새 생명의 그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마저도 우리는 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 부끄러운 모습들을 입으로 통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달라고 맨날 거머리에 두 딸처럼 달라고 하던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후에 그 금향로의 영의 기도가 보여지면서 주여 이제는 요구할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님뿐입니다. 주여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6절 이하에서 8절까지 이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하게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절입니다.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 말은 결과의 얘기입니다. 검은 존재였지만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표현된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나 자신도 보기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는 것은 속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얼굴들이 다 다양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자기 얼굴에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칼을 대가지고 성형수술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생명은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칼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에스겔 36장 말씀 속에서 2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푸른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고기 같은 마음을 줌으로써 성령인 네 마음을 주장함으로 네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가 없고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이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발산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명령한 모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도 하시고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을 하도록 이끄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의 입장에서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술람이 여자의 마음속에 내가 햇빛에 너무 얼굴이 타서 시커멓게 더 보일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아다오. 그 다음에 이유를 댑니다.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이상한 얘기입니다. 여자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는 것은 포도원이 도대체 뭐길래, 그냥 포도원은 농사 짓는 하나의 좋은 과일을 이제 얻기 위해서 포도원이 있는데, 사실 이 포도원의 의미는요, 이 성경 아가서에서만 봐도 예사로운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이런 성경을 읽으면요,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를 다 따버린다는 거냐, 꽃을 따버린다는 거냐,
포도를 망친다는 거지. 그럼 포도를 망치는 여우가 도대체 뭐냐? 저는 이 우리나라 땅에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원 망쳤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소설이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떠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입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 집은 주님은 집 한 칸 없이 그냥 들판에서 이슬 맞아가면서 주무시고 그 감남산 괴사만의 동산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찬이슬 맞아가면서 주무셨는데 내가 어떻게 등에다가 편안하게 등을 이 땅에다가 디디고 잠을 잘 수가 있겠냐.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쯤이라도 그 음식하고 내가 철야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아주 젊을 때부터 이제 토요일날 되면 금식을 선포하고 주일날까지 이제 철야하고 하루 종일 주일날은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우리 주님 집 한 칸도 없이 너무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나는 집 한 칸 없다고 짜증내고 전세 사는 것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을 갖지 않은 예수님이 팔자 타령을 하는 줄 알고 그런 쓰라린 얘기를 우리 어머니 가슴에 담고 그냥 아주 토요일날 밤부터 밤새도록 등을 벽에다 땅에다 붙이지 않고 그냥 꿇어 엎드려서 잠을 지새는 것을 늘 보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가 상당히 마치 8번 무슨 어머니한테 18번지 같이 늘 그 얘기가 입에서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귀가 딱히 들었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분이 참으로 이 땅에 당신이 머리로서 왕으로서 지배자로서 완전한 주관자로서 이 땅에 참으로 내가 몸된 사람이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여우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특별한 어떤 정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인자가 자기 길을 가다가 사흘에는 완전한 여친이라. 그분이 그분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헤롯이 무서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는 피해야 되는 운명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자진해서 그분이 올라가셨습니다. 헤롯 같은 사람을 여우라 그랬어요. 에스겔 13장에 보면요, 거짓말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입으로 지어낸 말을 꺼내는 사람은 저 여우들에게 말하기를 여우라 그랬어요. 여우가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요, 이중인격자요, 바로 주님을 거부하는 사탄의 세력에 놀아나는 존재들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원을 헌다는 말은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더 열매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자른다 그랬습니다. 이 가지 자른다는 말은 전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단체 안에서요 함께 하다가 나 한 사람 보고는 저 잘린 가지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농부가 가지를 자를 때요 이 포도나무를 버리려고 자르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에 어떤 가지를 자르느냐 하는 것은요 농부의 특징이고 기술이지만 저는 압니다. 건방진 가지를 자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가지는요, 어떤 가지냐? 겸손한 가지인데 그 농부만 아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 끝부분이 하늘로 쫙 뻗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전혀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잘라버립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에 속한 교만과 욕심과 모든 주님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특별히요 열매 맺지 의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드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 잘 예수 믿는다고 참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고 찬송도 잘 부르고 뭐 성경도 암송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운데 참 그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고 알 만큼 알아주는 사람이요. 간간히 막 성질을 팍 낼 때요. 이런 얘기합니다. 다 쏟아버려. 제 양반 저것 때문에 다 쏟아버려. 성경 많이 알면 뭐하고 찬송 잘 부르면 뭐하고 연금 많이 내면 뭐하고 봉사 잘하면 뭐해. 저 사람은 간간히 성질 내는 것 때문에 다 쏟아버려. 그 사람도 스스로 나는 뒤끝이 없거든. 나는 베드로 같아가지고 서로 좀 실수는 하는데 난 뒤끝은 없어.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간 본성의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가장 민감한 2대 요소, 성질과 말입니다. 2대 요소. 말하는 거 보면요, 생각의 표현이 말이기 때문에 생각의 어떠함이 말로 나타나고, 감정의 어떠함이 성질로 나타나고, 예? 의지의 어떠함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뭔 말이냐? 혼의 표본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얼굴도 물론 검고 햇빛에 많이 타가지고 더 검고, 그리고 그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이라 그렇게 말해야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어머니의 자녀들이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다. 이러면 좀 의문이 안 됩니까? 야, 어머니가 돌인가 보다. 난 어머니인가? 그럼 배다른 어머니인가 보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오빠들은 오빠인데 배다른 오빠였다.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는 애착이 크지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애착 못하는 것이, 사랑 못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심지어는 두 어머니가 아니고요, 엄마 한 분 돌아가시고 계모가 오셨는데 새어머니가 옛날 어머니가 낳은 아들을 구박하는 얘기가 너무 많고, 죽인 일도 있고 쫓아낸 일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 속에는요, 두 어머니 얘기가 굉장히 크게 우리들 삶 속에서 교훈이 됩니다. 네, 여러분, 두 어머니 얘기를 누가 누구를 핍박하는가 한번 봅시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흘겨보고, 누가 누구를 내쫓고, 누가 누구를 나쁜 일을 맡기는가.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우리 어머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두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라가 있고, 또 한 사람?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있죠. 이 하갈이하고 사라하고 두 어머니예요. 이 두 어머니가 표상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얘기를,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뭐 시간이 걸리니까요, 딱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어머니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는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해놓고요, 26절.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그 다음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요, 이 얘기에 대한 여러 얘기는요, 창세기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13살 먹은 이스마엘이 노예 여자 하갈에게서 난 아들인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10년 넘도록 사랑과 총애를 받던 아들이, 새아들 90살에 아버지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거기에 총 집중해서 애를 사랑하니까 아주
아주 막 못마땅해가지고 막 어떻게 안 보이면 막 뒤박으려고 그러는데 젖을 땐 날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려서 막 온 이웃을 불러다가 즐기고 있는데요. 마당에 놀고 있는 그 어린아이, 젖된 아이를요, 이 이스마엘이 막 이상하게 핍박하고 구박하는 모습을 살아가 봤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마! 야단친 게 아니라 여보, 저 애를 내쫓아버리세요. 저 애를 내쫓아버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파티하다가 말고 거기 보면 근심이 심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마누라가 너무 직선적으로 말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근심하지 말고 네 아내의 말 따라 그 아이만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내보내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하나님 너무 무심하신 분입니다. 내쫓아버리래요. 너의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여자는 21절에 한번 보세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근데 육체를 가지고는 그 거룩한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육체를 가지고 지키려고 발버둥친 세월을 저는 너무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육체적인 애씀이 바로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율법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던 나를 주님이 죽이라 그러면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 아무 일도 못해. 라고 이걸 두 사람으로 봄으로써 너무 무정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식을 내쫓아 그럴지 몰라도 먼저 난 자는 나의 옛사람을 말하고 나중 난 영에 속한 약속의 아들은요 새 생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옛사람하고 새 생명은 동거가 불가능하다. 예? 내쫓아버려라. 아브라함은 사정없이 내쫓아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아하, 쫓김을 당한 육체에 속한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세상을 대표한 사람이고 제자들도 어설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요. 예수님 유월절 이제는 곧 있으면 돌아가실 때가 다가왔을 때에 한 여자가 목합을 깨트려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고 발까지 발에다가도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그 칼을 눈물로 닦고 있을 때 세상을 대표하는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저 비싼 물건을 저렇게 그냥 쏟아 부어버리느냐.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마치 자기는 자선사업가인 양 굉장한 의지에 아주 지혜로운 얘기를 꺼냈지만은요. 지사들도요, 옆에서, 그걸 말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사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 그리고 그 여자에게 사실은 굉장히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그 여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시사 너희가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은 있지만 저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2000년 동안요 그 여자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입을 열거나 대꾸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그리고 따따붙다 하지 않고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만족하면 된다는 그녀의 마음이 우리 마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못마땅해 보는 유다나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아도 그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요 열심히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교제 가운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름대로 잘 했는데 누가 옆에서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당신이 뭐 했어? 네, 당신이 왜 나를 흉봐? 왜 당신이 내 말을 해? 해서 자기의 입장을요 세우려는 사람들이 더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이 제 설교를 가지고 막 왈가왈부 하면요, 제가요 오랜 얘기입니다만은요 아마 70년대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죠. 나이가 한 이제 30대니까요. 설교를 할 때 너무 부산 모임에 설교하는 그 자리에서 연보가 안 들어와가지고 막 그 돈 맡은 형제가 돈을 못 맡겠다고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제가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는데 제가 우리 돈 없으면요 그냥 굶고 주님이 참 안 되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빵을 갖다 주듯이 주님이 아마 그렇게 안 해주겠냐. 여러분 너무 물질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까마귀에게 공개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얘기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 대구로 가가지고 성하나님 자기가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핍박이 들어오는데요. 제가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옮기고 자기가 엘리야라고 그랬다고 하는 말을 그게 이제 해석이죠. 그런 핍박을 할 때, 그때요, 지금 십자가에 들어가는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참았습니다. 세상에 없이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는가 하고 매우 그 친구가 괘씸하게 보이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안 먹고 싶어도 보면은 그냥 이상하게 흰경이 곤두서면서 저거 또 내 설교 물고 가가지고 또 나를 비방하지 않겠나 하고 이상하게 경계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자는요 옆에서 막 토를 달고 문제를 삼는 사람한테 한 번도 눈을 부라리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냥 왜? 옥합이 깨질 때 자기도 깨졌기 때문에 옥합만 깬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막 속이 매우 불편해가지고 많이 제 가슴앓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천하없는 공격을 받고 천하없는 문제가 되고 천하없이 이제 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사람이 더 있고 저에 대해서 제 과거에 대해서 제 실패한 흔적에 대해서 제 실패한 과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이게 여러 방법으로 비난의 화살이 들어올 때도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으셨는데 죄 많은 내가 비난받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 무슨 쓰리고 아프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밑에 다시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그 친구 나 욕하고 내 설교 물고 가가지고 나 비난하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자고 나는 영에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이 승리를 거두어가지고 주님 앞에 참 영광을 드러냈을 때 사울왕이 그를 물고 늘어지고 너무 미워하는데 사울왕은 나쁜 육체에 속한 자고 다윗은 영에 속한 자라고 해석해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은 너무나 좀 주관적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다윗은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껍데기에 나타난 사울왕의 거만함과 그 무지한 핍박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의 진전과 나의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납니다. 내 혼입니다. 내 육신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계산입니다. 내 철학입니다. 내 이권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핍박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은 뭐라고 나왔냐? 30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보내라 그랬습니까? 쫓으라는 말은요 굉장히 냉정한 얘기입니다. 그죠? 잘해서 내보내라 그게 아니고 내쫓아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저는요 내 쫓김 받은 그 소위 말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어디로 내쫓긴 줄 아십니까? 쫓기고 쫓겨가지고 사우디로 쫓겼어요. 아라비아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부분의 종족들은요 자기들이 이삭은 이스라엘 족속이 되고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스마엘 족속이 된다. 이스마엘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이스마엘 족속됨에 대한 내용, 또 에서의 후손도 일부 거기 연합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싫어하는 원수 같은 족속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들은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엄청 미워합니다. 근데 이게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속하느냐, 그 민족이 존속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은 갈라디아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십자가 얘기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인물,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등장하고 여기 하갈과 사라가 등장하고 두 언약이 등장하고 노예 여자가 등장하고 자유 여자가 등장한다는 말은 하갈이 노예였던 자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의 노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요, 우리가 사탄의 노예였더랬는데 바로 예수님이 진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긴 예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엇이든지 짐되는 건 지지 말라. 교회에서요 말씀 전하는 사람 여러 명에게 짐을 주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졌는데 막 돈의 멍에를 맨다든지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삽니까? 연보를 좀 내야 안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깍쟁이 노릇하고 사나요? 연보 안 낸다고 되게 야단치대. 큰일 납니다.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면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돈 없으면 예수 믿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돈 없이 예수 믿으면 서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내게로 오되 값없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돈 없이. 성경에 돈 얘기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아가서 바로 다음이 이사야입니다. 네, 조금만 넘기면 이사야 55장. 더 넘기세요. 거기는 1장, 2장입니다. 많이 넘기세요. 55장.
1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저주를 사라. 엄마 사라. 없는데 어떻게 사? 주님 공짜로 주니까 우리 보고요. 돈 없이 오라. 사 먹되 내가 지불할 줄 알고 오라. 돈 내지 말고 사 먹으라. 말이 뭐 공짜로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얘기합니다. 젖은 주님 주시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돈 없어도 돼야 안 돼요? 예수 믿는데 돈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돈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진리의 눈을 뜨고 성경의 십자가를 보고 나니까 돈 없이 충분히 된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 성경 사도행전을 보아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어느 지방에 돈 들고 갔느냐? 어느 지방에 돈 가져가서 이 민심을 안정시키고 사람을 유도해서 복음을 전했더냐? 어느 지방에 가서 돈 뿌리고 사람들이 모여지니까 복음을 전했더냐? 그리스도 한 분만 그는 앞세우고 갔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면, 필요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앞서서 복음 역사에 가담하면요, 돈에 유혹받은 사람들이 사탄을 그 일만하게 뿌린 돈을 가지고요, 사람을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돈의 노예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돈이 주장하는 환경은 전부 다 성령과 관계가 없고, 돈이 노예되어 있는 환경을 보라 이거예요. 돈이 노예되어 있는 환경. 주님이 주장자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돈이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지만요, 돈이 막 웃자리에서 서가지고 사람을 지배하고, 돈 때문에 막 피대를 내고, 돈 때문에 막 싸움을 하고, 돈 때문에 막 갈라지고 그러면요, 아하,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얼른 빠져나와야지. 그 돈에 관련된 데 눈독을 들인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자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흘려본다든지 분노했다는 말은 미워가지고 성질내는 걸 말하는데, 그 배달한 형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미워해도요, 조금 더 마음속에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기를, 내한테 맡긴 이 포도원을 내가 돌보지 못한 거 내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이 포도원을 돌보지 못한 술라미 여자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나가서 돌아갑니다. 1장 6절. 해가 나를 내리쬐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요. 나에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하는 이 포도원 지킨다는 이 포도원이요, 단 포도원이 아니고 포도원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포도원은 단수 포도원이고요, 앞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자로 삼았다는 그 포도원은 포도원들입니다. 우리 해석은요, 포도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맞죠? 예? 독수리. 그죠? 빈야드스라고 포도원들입니다. 그 포도원들하고 포도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깊은 부분이 있는데, 우선요, 이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요,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큰 포도원인가, 얼마나 대단한 포도원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포도원 얘기를 조금 성경에서 찾아보고, 오, 그렇구나. 그럼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는데 어떻게 포도원이 뻗어나가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도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리고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것 앞에 터를 준비하시고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그것이 땅을 채웠으며 작은 산들이 그것의 그늘에 덮이고 그것의 가지들은 좋은 백향목같이 되었나이다. 그녀가 자기 줄기들을 바다까지 내보내었고 자기 가지들을 강까지 내보내었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녀의 울타리를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자들이 그녀를 따게 하셨나이까. 딴다는 말은 포도 열매를 딴다는 말입니다.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그것을 피폐하게 하고 들의 야생짐승이 그것을 먹어치우나이다. 이 포도가 막 열렸는데요, 멧돼지하고 야생짐승들이 와서 막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예요. 14절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하늘로부터 내려다 보시고 살피사 이 포도나무를 돌아보소서. 그것은 주의 오른손에 심으신 포도원이요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에 타고 베이며 그들이 주의 얼굴에 꾸짖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나이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곧 주께서 주를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로부터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얘기를 포도나무 얘기를 하다가요 전부 다 이렇게 망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고통받는 모습이 보이고 막 먹어치워버린 얘기가 있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이러는데 이 포도나무 얘기가 가장 제가 이건 여러분 이건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나무 얘기를 들으면요 에집트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걸 심었다. 요셉을 보냈단 말인가? 모세를 보냈단 말인가? 아니야. 아브라함도 에집트 갔다 왔는데 그럼 뭘까? 그 사람이 누굴까?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바로 우리 아가서 바로 다음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제 나는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되 그의 포도원에 관해 내가 사랑하는 자에 대한 노래를 부르리라.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열매를 풍성히 내는 작은 산에 있도다.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그가 바랬는데 그들이 덜 포도를 내었도다. 오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내가 바랐거늘 그것이 덜 포도를 내면 어찌된 일이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는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그것의 울타리를 제거하여 그것이 먹히게 하며 그것의 담을 헐어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요 이 포도원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가 있구나 그걸 느끼게 만듭니다.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아간 어느 과수원에서요 너무너무 포도 맛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를 씨를 뽑아가지고 집에다 포도나무 심으면 그 포도가 단 포도나무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얘기해보세요. 단 포도를 꺾다가 이제 씨앗을 뽑아다가 집 마당에다 심었는데 났어요. 그 포도가 단 포도 진짜 그 맛있는 포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씨가 분명히 씨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원리는요, 접붙임이라는 원칙이 딱 서 있습니다. 접붙임. 여기 밑에 보세요. 7절. 5장 7절.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포도나무는 사람을 가리키는구나.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구나 하고 느끼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놓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 포도나무 얘기하신 거 기억나지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제가요, 알고 있는 어느 집 앞에 포도나무가 굉장히 잘 크고 있는데 자기는 단포도나무, 아주 달콤한 포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요, 들포도가 열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단포도가 되냐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그냥 자라고 있는 야생 포도나무에다가 단포도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에 반드시 작업이 필수고요. 그 다음에 접붙여서 잘 자라고 내버려 두면요, 그 포도가 엉터리 없는 신포도를 맺습니다. 반드시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네? 어떤 유학생이요, 독일에서 유학을 갔는데 성경을 읽다가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빈둥빈둥 방학이라고 놀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독일의 어느 농가에 가서 포도나무 재배하는 데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좀 해야겠다. 포도원 큰 데 가가지고 주인을 찾으니까 주인이 안 계셔요. 농부만 있어요. 주인 아저씨를 좀 만나게 달라 했더니 이 집을 가르쳐주래요. 그 집을 가가지고 주인은, 사장님 제가 포도원에 가서 그냥 일하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집으로 들어오라 그러더니 포도원은 아무나 일하는 곳이야. 그래.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일을 하는 거죠. 아무나 그냥 다이 들고 가가지고 툭툭툭 잘라버리면 그게 포도 농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말고 우리 포도 따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병에 담는 그 병에 넷대를 붙이는 일만 우선 좀 해주시고. 엄청나게 포도 공장이 크더래요. 그래서 거기 가서 포도 넷대를 붙이는데 허리가 휘어지도록 실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졸업할 때까지 그분 너무너무 고마운 포도원 농장 사장이 그 배려해주고 외국선 얼굴도 별로 다르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나그네를 그 일을 맡기면서 아주 맛있는 포도도 좀 먹여주고 포도도 선물 주고 포도도 선물 주고 그러면서 또 일을 시키는데 또 필요하면 오라 그러고. 그래서 참 좋은 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포도 농장에는 아무나 일하러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았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농부셔요. 주님이 가지치기를 하지. 우리 보고 네 가지쳐라. 형제한테 야 너 고집 좀 잘라버려. 마누라 게으른 거 좀 잘라버려. 좀 깨끗하게 해. 더럽게 사는 거 잘라버려. 잘라지. 뭔 가위를 들고 잘라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휘두르면 기가 잘려버려요. 그렇게 자르라고 주잖아요. 성령의 검은 성령께서 사용해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인데 우리를 누가 다루셔야 돼요? 주 농부이신 주님이 다루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자, 아가서 다시 1장 뭐라 그랬어요? 6절. 해가 나를 내릴지어 내가 검기 때문에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내게 노하여 나를 포도원 지키는 자로 삼았거니와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기술도 없는데. 이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지치기 하려고 노력하는 목사가요, 가위 들고요, 가지치기 하려고 대들면 그 교회는요, 완전히 인본주의 교회가 되고요, 그 목사가 어떻게 가지치기를 합니까? 저는요, 가지치기를 흉내낸 어리석은 농부로 30년 넘게 과거에 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데리다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때려요?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네. 나는 우리 마누라 한 번도 때려본 적이 없어. 당신 좀 본받아. 그래서 막 야단치면요,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집에 가면요, 또다시 화가 나면 와이프를 주먹질해가지고 그 와이프가 또 우리 형제님 또 그때 얘기할 때는 잠깐 안 하더니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때려요. 어떻게 그 형제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상담실 운영하던 상담실장이었습니다. 서투는 상담실장. 보통 서툰 게 아니고요, 나도 하나 처리 못했는데 남을 뭐 처리한다고 막 처리할 때 보통 말로 하면 말을 안 듣는 게 성질을 내서 야단쳐야 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모양이야? 해도 너무해 하고 야단치면 걔가 움찔하지요. 그 소리 가지고 변합니까? 성령이 오셔야죠. 그죠? 가위를 들고 누가 오셔야죠? 농부가 오셔야죠. 근데 저는요, 상담실에 앉아가지고 남 버릇 고치겠다고 야단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하고 상담한 사람들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술남미 여자는 내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아니라는 말은 거부예요. 못한다는 말은 한계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개혁 성경에는요,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 not이라는 단어를요, 못한다는 말로 표시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요, 아, 이 사람은 못했구나가 아니라 지키지 아니하는. 이 정상이에요. 왕과의 만남, 왕과의 입맞춤, 왕의 침실로 초대받은 경험, 왕과의 내적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요,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라는 것은요, 내적인 생명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삶을 이끌어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는요, 포도원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법이 쫙 테마가 바뀝니다. 그 점이 매력적입니다. 7절. 오, 내 본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가 당신 벗들의 양떼 곁에서 곁길로 나아가는 양같이 되어야 하리. 그러니까요, 한 양무리는, 이 위에 있는 양무리는 주님의 양무리고요, 한 양무리는 주님의 친구들의 양무리인데, 주님의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곁길로 가는 양떼를 데려간다 이거예요. 그럼 목자 한 사람 때문에요, 양이 주님이 정하신 길로 갈 수도 있고요, 곁길로 가가지고 엉터리 없는 이제 헤매는 양이 되게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읽으면요, 저도 막 이 문제를 놓고 이 7절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뭐라고 불러내냐면,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반달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소송달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비옥한 바벨론 문명의 영향을 입은 것이 헤브라이 문명까지 이어진 그 벨트를 초성달 벨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곁다리 낀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 같이 왔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롯을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냥 곁다리 끼어가지고 왔는데, 이 롯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조카. 같이 왔어요. 같은 목장에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온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으나 그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요, 롯을 보고 저 의인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의롭다함을 얻은 한 사람임에 틀림없고, 주님이 알아주는 일종의
당신의 벗이라고 불리고 아브라함에게 가까운 육친 사이 조카지만 벗이라고 불리우는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롯의 목자들이 풀밭을 서로 차지하려다가 거기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 싸움 때문에 너무너무 좋지 않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면요, 롯을 불러다가 야단을 치면서 너 목자들 좀 잘 다루어. 어떻게 감히 우리 목자들을 건드려? 너희들이 말해 좀 더 멀리 가면 안 돼? 왜 자꾸 그 좋은 풀밭만 따지고 그래?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나무라기에 충분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아, 나나 네 목자나 다투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좁다고 느낀다면은 더 넓은 땅이 보이니까 네가 나가서 좌우를 살펴보고 넓은 들판에서 네 마음에 딱 드는 곳, 네가 우쪽으로 가면 나는 좌쪽으로 가고,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나는 우쪽으로 갈게. 네가 선택을 해라. 우선권을 딱 주니까요. 이자가 삼촌, 제가 삼촌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보호자이시고 저의 선생님이시고 저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큰 분이신데 제가 어떻게 저거 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삼촌이 먼저 정해놓고 저를 가라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인간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다운데요. 알았습니다 하고는 보니까요, 동쪽을 보니까 동쪽이 물도 많고 그 다음에 푸르고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에덴 동산같이 보이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촌 저는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는 동쪽이 어느 쪽이냐면 소돔 고모라가 있는 쪽입니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성경 보면 점점 옮겨 드디어 소돔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소돔은 목축지가 아닙니다. 활락가고요. 막 동성연애가 여러분, 사람이 이성 문제에 눈을 뜨고요. 막 타락하는 것은 가난뱅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이성에 빠지는 거 봤습니까? 애들이 10명이고 마누라고 못 살아가지고 끼니를 못 이룬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거 봤습니까? 애들이 막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데 그 남자가 딴 여자하고 노는 거 봤냐고요. 돈 있어야 바람을 피지. 그런데 땅도 팔리고 땅이 막 100배 오르고 1000배 오르고 올라가지고 돈이 생기면요, 그때 눈이 사시가 되기 시작하고 내가 저런 마누라를 데리고 평생을 살 수 있지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또 그 여자는 돈이 또 있으니까 나는 저런 남편 이제 싫어, 나도 이제 재밌게 살아볼래. 애들은 또 애들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또 자유로우니까 우리도 자유롭게 살자 하고 타락길로 가는데요, 물질을 통해서 사탄이 성의 범죄 우범 지역으로 사람을 끌어가고, 그것이 몰라 우리 한국이 20년 전만 해도요, 30년 전만 해도 일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 사람 뭐라 그래? 동남아 아시아 한국 다니면서 못된 짓을 골라하고 아주 그냥 더러운 종자들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일본 사람 무슨 애니멀이라 그랬죠? 예? 경제 애니멀. 아이고, 저 경제 애니멀이란 말 어떻습니까? 섹스 애니멀. 이 일본 놈은 섹스 애니멀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알려진 섹스 애니멀이 한국 사람입니다. 돈 좀 벌었다. 예? 60년 만에 기적을 일군, 한강의 기적을 힘입은 민족이라고 돌아다니면서 못된 것을 골라하고요. 아주 형편없는, 동남아시아 가가지고요, 달러 100달러짜리 딱 지고요, 막 힘들면서요, 얼굴에다 딱 붙여주면서, 야, 잘해, 또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막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현재. 배고플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럼 소돔 고모라가 4000년 전 지역인데 어떻게 환락이 요성했습니까?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롯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면요, 롯 하나가 잘못되니까 롯의 두 딸은 형편없고, 롯의 두 딸이 얼마나 형편없냐 그러면요, 엄마가 죽고 자기들이 소활성에서 이제 남자가 없다 생각하니까 자기 애인 죽어버렸고, 약혼자 죽어버렸잖아요. 예?
엄마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 집에 누가 대를 이을 거냐, 우리 아버지 혼자뿐인데 하고 거기서 몸부림치다가 둘이서 운운한 게 뭐예요? 소돔에서 배운 동성연애, 근친 상간을 배워가지고 아버지한테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딸들이 그렇게 했더래요. 그것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예? 그 후손. 요르단족 속의 모압과 암몬. 암만이라는 수도가, 암몬이라는 도시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암만이 원래는 암몬에 살던 지역. 모압과 암몬 지역이 요르단 전체의 롯의 후손들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목자 때문에 곁길로 가게 되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무슨 목자입니까? 우리 목자는 예수님이지. 나는 목자라는 줄 알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쇠퍼드 해가지고 목자라 그랬지,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목사를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가 없습니다. 쇠퍼드가 뭐예요? 네? 개요, 개. 약물이 개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파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 양떼들을 모는 목자가 그 넓은 들판의 양떼들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개한테다가 휘바람을 샥 불면요, 개가 막 양떼를 흩어진 양떼들을요 때려 모으는 협박하는, 소위 말 협박하면서 발로 차지는 않고, 야 말로 한다면 야 뭐야 함께 붙어라, 너 따로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양떼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명령을 따르는 개입니다. 얼마나 개가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보고 못된 사람 뭐라 그래요? 개만 또 못한 사람이야. 그 말 하잖아요. 셰퍼드가 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요. 그런데 그 셰퍼드가 양을 물어가지고 먹는다든지, 막 양을 잡아먹는다든지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성경에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많더라고요. 에스겔 34장에 보면요, 양 잡아먹는 목자가 있다고 하나님이 애통해하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생활에 대한 포도원 얘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주여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저는요 이 혼이 사랑하는 이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거는 메시지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충격을 느낄 만큼요, 이 혼이 사랑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 그러는데요, 우리 혼이 원래는 뭘 사랑했느냐, 이 근본 원천지로 가보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깜짝 놀랄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항목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리스트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뭘 사랑했나? 하나라도 내가 아닌 것이 있으면 체크를 하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제일 성경책 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에서 이거 마음을 생각하면서 봅시다.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났으니 네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내 혼이 탐하던 열매가 뭐냐? 내 혼이 가장 매력을 느끼고, 당신이 한낮에 당신의 양떼를 먹이며 쉬게 하는 곳을 내게 알려주소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공급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쉼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좀 알려주세요. 나 그것을 찾음으로써 내가 만족이 있겠습니다 하는데, 그 약속이 산전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는데, 내 혼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추구하던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주님이여 하는 내 혼이 사랑하는 이여라고 하는 이 절대성을 띤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14절. 2장 14절입니다. 아가서 2장 14절. 오 다이튼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내 목소리가 달콤하며 내 얼굴이 아름답도다. 자, 여기에서요, 다이튼 계단의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누굽니까? 술람이 여자를 보고 너 나의 비둘기구나, 나의 비둘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비둘기가 되기 전에요, 먼저 테스트 코스가 있습니다. 비둘기가 되기 전에 선행돼야 될 눈을 가져야 되는데, 1장 15절 옆으로 가서 넘기지 말고 1장 15절. 내 사랑아, 보라 네가 어여쁘구나. 보라 네가 참으로 어여쁘며.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비둘기 눈을 가졌구나. 비둘기 눈이 돼야 돼요. 비둘기 눈이 되고 비둘기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비둘기 눈은 단일한 눈입니다. 마태복음에 내 눈이 단일하면 하나님의 보화가 보이고, 내 눈이 세상을 보고 양눈을 갖고 돈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양쪽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눈은 거짓된 눈, 오직 한 번만 바라보는 단일한 눈. 그리고 이 비둘기의 특성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비둘기,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말랐나 알아보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를 내보냈습니까?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까마귀를 내보낸 거 아니에요. 먼저 비둘기를 딱 내보냈죠. 비둘기가요, 갔다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요, 접촉할 곳이 없으므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뭐예요? 시체만 떠 있고요, 이 도저히 발 디딜 데가 없으니까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까마귀를 딱 보내니까요, 까마귀는 안 와요. 왜 안 온가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시체 위에서 시체 뜯어먹느라고 아주 키 나 있어요. 까마귀는 안 돌아왔어요. 까마귀는 세속적인 죄인을 말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사람, 세상에 발 디딜 곳이 없다. 죽음의 시체 위에 어떻게 내가 앉겠느냐. 돌아왔어요. 돌아온다고 얼마 지나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내보냈더니 물이 가라앉았다는 표시로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예? 땅에 절여가지고 흙 묻은 잎사귀 말고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다 물고 날아왔어요. 뭐예요? 소식을 갖고 온 거예요. 물이 다 말라서 나무가 보입니다. 감람나무는 신령한 나무입니다. 신령한 잎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비둘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비둘기입니다. 또한 비둘기는요, 부자는 송아지를 바치고 중류는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가난한 마리아 같은 저 아주 나사렛 동네에 사는 여자는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비둘기가 제물로 바쳐집니다. 비둘기는 제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동물 중에서 소, 양, 비둘기, 신성한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 비둘기가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의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심을 드러내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뱀처럼 슬기로우라. 여러분, 머리가 비상해도요, 순결하신 비둘기의 영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머리 좋은 것이 사기꾼이 되기에 딱 알맞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사기도 잘 칩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붙잡히고 성령의 통제받으면 그 좋은 머리를 그런 데다 쓰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다가 맡기면 그것이 주님의 뜻에 사용될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됩니다. 주님 볼 때 내 혼이 사랑하는 주여 하는 그 혼이요, 비둘기의 성품을 받고
비둘기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너무너무 이뻐하는. 자, 그 다음 보세요. 4장 1절. 보라,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네가 어여쁘다. 신랑이 신부를 막 칭찬하는데, 내 사랑아, 네가 참 어여쁘다. 보라, 네가 어여쁘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들어있구나.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 눈이에요. 비둘기 눈이 들어있대요. 눈 속에. 성령님이 교감되는, 그리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는 그 단일한 눈을 가진 비둘기 눈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눈이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 눈이 이쁩니까? 예? 굳어나가지고 막 억울한 일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막 돈을 잃어버리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눈을 보면요, 사리가 가득한 눈이 보입니다. 근데요, 평화가 가득 차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면 그 눈이 눈은 창문이에요. 눈은 몸에 등불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심령이 꺼져 있으면 눈이요, 빛이 없는 거고, 이 심령의 불빛이 환하면 눈이 창문이기 때문에 환한 창문 빛이 그냥 사람들에게 비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비둘기 눈을 주님 보실 때 내보여야 됩니다. 주님 모신 내 마음속에 내 눈빛이 비둘기 눈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아가서를 계속 대하면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 부분에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장막이 있는 곳에 가서 네 염소 새끼를 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비둘기의 눈을 가진 자, 우리 혼이 비둘기같이 변화된 자, 우리 혼이 주님에게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위치에 서도록 주여,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포도원에 참으로 귀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이신 주님에게 맡겨진 바 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전지된 우리 가지가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발자취가 보이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는 소원의 항구로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항해를 이끄시는 선장이 되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아멘이 되고 우리 생활 가운데 누림이 되고 우리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